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행하게 본을 보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성주간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야기가 세족식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교회나 수련회에서 부모님이나 교역자, 선생님이 자녀들이나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프로그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저와 비슷한 기억들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 같이 우리도 행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오늘은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 공동체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녁 먹는 중. 4절에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소명, 그래서 자신이 겪어야 할 다가올 운명,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꽤 복잡한 심경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인지 식사가 채 다 마치기 전에 예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보통의 이스라엘의 저녁 식사는 왁자지껄하게 대화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께서 일어나시자 장내는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예수께로 쏠렸을 것이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신발을 벗으십시오. 제가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당황함의 감정만큼 아마 제자들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런 기행을 벌이고 계시는 것일까요? 전통적인 답변으로는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힌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저 겸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거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걸어가실 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의 클라이막스이자 최종장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이들, 자신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는 그 십자가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오늘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방식을 통해서 충실히 가르치고 계시는 장면이 세족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길,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발 씻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인가 였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내 스승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신다니 부끄러울 수도 있고 이거 옳지 않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위아래가 분명한 동방 예의지국적 사고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스승님이 두세 번 강권하시면 마땅히 알겠습니다. 스승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의 대답도 굉장히 단호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 제발 절대로 씻으실 수 없어요. 내가 이 발 안 씻어주면 우리 절교야. 이런 무시무시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저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로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이는 적절한 단어일 수 있지만 1세기 지중해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행한 행동은 겸손보다는 굴욕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다 싶습니다. 주로 설교자들은 발을 씻기는 일이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종들 중에 가장 낮은 종은 보통 하급 여성 종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은 1세기에서 종들 중에 여성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수행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당시는 현재보다 훨씬 여성의 차별이 심각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종의 일을 맡으셨다는 것이 특히 제자들의 눈에는 지나치게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관점으로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반응, 당신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라는 대답에서 볼 수 있는 충격과 저항은 조금 이해할 만합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고대 세계의 명예, 수치심과 성별 역학관계의 렌즈를 통해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선생님이 종들 중에서도 그 당시의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여성들만이 하는, 도저히 남성들은
비슷한 흉내도 내지 않고 장난으로라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일을 예수께서 하신다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진 베드로의 반응에서 제 두 번째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가 예수께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뒤이어 하는 말,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릴 때 제가 너무 궁금해서 교회학교 선생님께 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나요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가혹한 질문이다 싶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어른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 다 20대 초반 그냥 선생님들이셨는데 뭘 아셨겠어요. 선생님께서 굉장히 당황하시면서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이 못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닐까? 이렇게 대답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답도 아주 재미있는 대답이지만 이 또한 1세기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자신의 손과 머리도 씻으라고 한 것은 단순히 머리를 감겨달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이 되지 않을 뿐이죠. 예수께서 굴욕적인 종의 일을 하실 수는 없지만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머리에 물을 묻히는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머리에 물을 묻히는 행위, 예수께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제 머리에 물을 묻히는 세례식을 행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으라고 제안했을 때 그는 예수를 여성 종의 위치에서 남성 종교 지도자의 역할로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 발 씻기는 일 같은 이상한 일 하지 마시고 그냥 세례를 베푸십시오. 왜 그런 굴욕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선생님, 선생님으로 계셔 주십시오. 제발 이런 이상한 일 좀 하지 마시고요 라고 베드로는 예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선생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종의 위치에 서게 되는 굴욕적인 역할의 역전, 이것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핵심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느끼는 이 거대한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이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이유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가실 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세계의 왕이 되는 일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은 위대한 선생님이 도저히 제자들이 인정할 수 없는 굴욕적인 역할의 역전을 겪는 것과 같이 섬기게 되고 억울함을 당하고 결국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언자적 행위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맞다. 그런데 내가 선생님과 주님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친절히 해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권력,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나 선생님은 보통 식탁의 맨 앞에 앉아서 자신의 힘과 권위를 이용해서 식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것이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시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초대될 수 없는 설거지 맡은 하녀처럼 옷을 벗고 무릎을 꿇고 손님들을 씻기십니다. 이것은 1세기 이스라엘의 문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충격을 주는 반전의 이야기이고 이야기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행위가 그저 단순히 그날 밤에 일어난 해프닝으로 끝나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모양만을 따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 선생님이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가 되는 역전,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권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힘의 역동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십자가의 길,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이자 사자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이자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과 굴욕의 모범을 따르도록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런 것일 겁니다. 힘의 역전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강한 힘, 많은 돈, 높은 자리와 같은 권위를 주장하고 탐하는 대신에 겸손하게 섬기고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말하는 악한 패턴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작성하고 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교하는 것처럼 살라고 말씀드려야 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보이시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과 습관과 삶은 성공과 자본,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메고 엎드려서 다른 이들의 발을 씻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막막함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이 이야기의 해설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본받을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범은 따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지지해야 한다.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며 손잡고 함께 걸어가며 그 일을 하는 것,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이 길을 걷기 위해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함께 악에 저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랑뿐만 아니라 기꺼이 굴욕을 당하고 섬김을 소중히 여기며 악이 세상의 법칙으로 마련해 놓은 위계를 뒤집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응원해주며 함께 하자고 손잡고 걸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며 우리의 더러운 발을 오늘도 씻기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교회에 가득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역할의 역전, 권력의 역전,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필요한 것임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 걸어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응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